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전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이 땅을 비추고 만내고 살리고 세우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용 주님의 손에 들어주셔서 주님이 잘 쓰시는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홀로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넘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집사람이 수술을 너무 잘 마치고 정말 수술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완전히 통증도 많이 거의 사라졌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하나가 삐져나온 게 아니고 세 군데서나 삐져나와가지고 신경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플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아주 역대급으로 힘든 경우였다.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스크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신경이 안 보이도록 너무 많이 나와서 신경이 안 보이도록 돼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의사의 손을 잡아 보니까 또 의사 선생님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님의 손길이 그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고 너무 잘 치료가 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예뻐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예쁘신 거죠. 목동 때부터 그런 찬양, 그 외롭고 힘든 과정에서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시를 짓고 쫓기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았죠.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었을까? 거기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약속하셨던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물론 법궤 유무에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안 하고는 그런 상관없는 일이지만, 굳이 이 상징적인 것을 굳이 옮겨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경험을 늘 함께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법궤가 막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네. 사실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주변에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에도 제가 레마라는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또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이렇게 그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석돼서 전해질 때 그의 말씀이 듣는 자에게 내게 주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와, 이건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준비할 때 정말 자신의 온 마음, 진짜 예배자가 돼서, 먼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인도해야 하고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나 준비하는 자나 모든 이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양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뜁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뜁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바지가 벗어졌어요. 네. 근데 아랑곳하지 않죠. 네. 이 모습들은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예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미갈이, 다윗의 첫째 분이었던 미갈이 이제 비아냥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표현해. 영화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창피한 줄 알아라. 아이고 아주 잘났다. 정말 아주 영광스럽네. 영광스러워. 아주 영화롭다. 영화로워. 이러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인간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지금 다른 남자에게 또 가서 아내가 됐었잖아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윗에게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고 다윗을 먼저 좋아했고, 그리고 첫 번째 사람들이잖아요, 둘이.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아버지의 집안은 몰락했고 또 자기는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까지 와.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거기다가 더 예쁘고 젊은 여자들이 옆에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 그 자리에는 남자만 있었던 것보다 여자들이 꽤 많았는데 거기에서 바지가 벗어졌으니 이게 왜 이렇게 추하게 이런 말이 딱 할 말이 되는 거죠.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네. 보통 여자에게서 충분히 나올, 그리고 이 상처 많은 미갈에게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떤 1차원적인 눈을 가졌다는 건 인정해야죠. 미갈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 너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의 집도 몰락했고 자신은 흠이 있고 다른 남자에게도 왔다 갔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더군다나 그 전 남편은 이 미갈이 다윗에게로 다시 올 때 그렇게 울며 자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한번 갔었던 그 남자도 정말 미갈을 사랑하고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뺏기듯이 데리고 올 때 울며 그렇게 보냈죠. 그 얼마나 사연이 많아요. 아파요. 이렇게 사연이 많고 아프면 눈이 일차원적으로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하지 않죠. 가난한 분들이 보면 참 성격도 못되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처와 아픔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주면 그렇게 또 그분들은 활짝 마음을 열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싸매주고 고쳐주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픈 마음, 1차원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막 못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탁탁 건드려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못하네요. 미갈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사력 있게 좀 깊이 있는 마음으로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아량 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미갈을 봤다면 미갈이 별로 이거 잘했다는 거 정말 아니에요. 미갈은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뻐 뛰고 있는 다윗과 함께 기뻐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금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뛰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방금도 말했듯이 너무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내가 지금 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건 정말 제대로 된 말.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러니 너도 여기서 말을 끝내고 자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미갈아 나는 너도 나처럼 여호와를 기뻐하고 함께 뛰기를 원한다.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많은 거 내가 알아. 그래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내가 알아. 나와 함께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리고 치유받자. 회복되자. 자, 와. 함께 뛰자. 괜찮아. 너 당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뛰자 했으면 얼마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장면일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노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주 저주까지 하네요. 네, 좋은 말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말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는 참 예쁜데 어쩌면 이렇게 사람에게는 못하는지. 저는 그래서 구약 성서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제대로 말해줄 수밖에 없는 예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들께는 완전 꽝인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길이 필요하고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구약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이 하나님하고는 괜찮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재평가가 되는 거죠. 다윗을 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 따라갈 부분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가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구나. 역사적 평가는 미갈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제 다시는 잉태하지 못했다, 자식을 못 낳았다, 그래요. 이런 평가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불쌍하고 아픈 여성, 이 여성의 인권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는 좀 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만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구약 그대로만 자체만 보면 전모 목사 같은, 그 정치하는 전모 목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적이십니까? 그분은 절대로 복음적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네. 아주 그 사람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여기 구약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네.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정죄하는 것 같네요. 네. 자, 어쨌든 저는 오늘 글을 읽으면서 조금 더, 물론 예배에 대한 다윗의 모습은 너무너무 본받아야 되지만 정말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악해 보이는 그 사람, 악다구니 쓰는 그 사람, 왜 그런지 돌아보고 그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내면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내어주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좀 더 그의 깊은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 돌 던지려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돌 던지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정말 가늠한 여인 맞잖아요. 근데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주시고 그 여자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사려 깊고 배려하고 그리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1장이에요.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1장입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좀 더 사려 깊은 하나님을 찬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고 세우고 채우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지금 2차 가해로 또 시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쟁 안 끝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정말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꺾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 불똥이 이제 또 우리나라에게로 튀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대통령이 좀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하여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아픔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 세계 곳곳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과 어느 곳에든지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북한과 그 이방의 여러 땅에서 핍박받으면서도 예수님 꼭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특히 지동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동호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를 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모님 당뇨로 인한 고통이 있고 정말 몇 번씩이나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목숨 바쳐 선교를 하고 계시죠.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복음을 잃고 사람 살리라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우리 교회들, 유대교회 같은 교회들, 옛날 부패했던 천주교회 같은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너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복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람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